제가 다른 거는 참 잘하는데요, 사자성어에 있어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꼭 네 글자 중에 한자씩 틀려서 한자에 강한 서당 출신인 저희 와이프에게 가끔씩 혼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화교 출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이른다라는 뜻의 한 사자성어가 뭘까요? 진퇴양난. 이야, 저보다 똑똑하십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막막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흔히 극적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결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결말이 있는 반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문제 앞에 막막한 마음뿐인데 극적인 반전으로 인해서 일이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일이 주어질 때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입장을 보시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요, 또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적대국인 블레셋 아기스 왕의 편이 되어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긴 자입니다. 분명 다윗과 블레셋은 함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맹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전투에 블레셋의 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동맹의 관계로 이스라엘에 전투하기 위해서 지금 참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7장 1절 말씀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망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로 간다면, 이 블레셋 땅으로 간다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 4개월을 지난 시간이 바로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렀던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따라온
다윗을 따라온 백성들과 다윗조차 이 적대국인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들어갔을 때에 그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을 상황까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장에까지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 전장에 왔을 때에 다윗의 마음과 입장이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지만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 그 전장 한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입장인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적대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동족을 향해서 적국인 군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지금 들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힘든 마음을 지금 앓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다윗의 입장에서 진퇴양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와서 아기스 왕의 초청을 인해서 칼을 들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왕의 초청에 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의 보호 속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던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것을 노하기도 그렇다고 초청에 응해서 동족들을 향해서 칼을 들기도 그렇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꼼짝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자신에게 닥쳐왔습니까? 정말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 여러분 내몰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내몰렸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이 믿고 인정하면서 데리고 온 이 다윗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왕이 인정하고 왕이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백성들의 수령들이, 방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니 왕이시여,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 전장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글을 보니까 참 1년 4개월 동안 망명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어물도 내가 찾지 못했다. 분명히 사울을 피해서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까지 있었던 상황들, 그래서 망명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의 삶을 보지 않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앞번의 기사를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거하는 동안에 유다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고 침략해서 이겼던 어떤 재물들을 이끌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드렸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의 입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적대의 관계가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시면요, 유대 땅에 가서 전투를 벌였던 그 상대편들이 다 누군가 하면요, 자기네 동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다른 이방 국가들이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윗은 유다 땅을 침략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유다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투해서 이기고 그들을 무찌르고 침략물을 취해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고 아기스 왕에게 드렸는데,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이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분명히 다윗을 인정하고 데리고 왔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분명한 이유가 4절 이하에 보시면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글쎄게 아기스 왕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전장에서 이제는 돌려보내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파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보기에는 지금 잠깐 우리의 눈을 속이면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전투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돌이켜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취해서 사울 왕에게 돌아간다면 사울과 함께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바로 다윗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인정했는데, 블레셋 왕이 인정하고 데리고 왔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노하면서 거절하면서 그에게 항의하면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백들이 그에게 항의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리지 않고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꼼짝없이 동족과 싸워야 될 판국에서 바로 자신이 어떤 방법을 취하기도 전에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전투에 참가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 바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투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동족들과 싸움에서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드라마틱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상황까지 우리의 상황을 내몰리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내모셨다가 한순간의 반전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대적을 향해서 외치는 모습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담대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최고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이 문제, 이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위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극적인 상황까지 내모셨다가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반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세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적인 상황까지 내모셨다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최고의 반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전을 기억하십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곳이 바로 다다랐던 곳이 홍해 앞입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때의 상황들,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뒤로는 정말 강한 군사를 이끌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바로 그때 가장 극적인 반전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길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기록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시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홍해길을 가르시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이 빠지면요, 그 바닥은 축축한 젖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마른 땅이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육지와 같이 걷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로 갈라져 있는 그 바닷길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던 그 바닷물을 닿게 하셔서 그 홍해길에 다 몰살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인해서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의 능력 앞에 엎드려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최고의 반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가야 할 곳, 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곳,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잡고 일으켜 주셨고 건져 주셔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는 최고의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이십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예수님께서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 인생에서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존전에 이르기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우리로 상치 않게 하신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